구약 성경 최초의 질문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최초의 질문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예배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면 그에게 와서 누가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의 백성이죠. 그런데 유대 나라의 왕도 또 유대 백성도 탄생하신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죠. 예수님의 탄생은 동일한데 그 탄생에 대한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왜 반응이 다른지, 합당한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 묵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헤롯 왕의 반응, 두 번째는 대제사장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 그리고 마지막은 동방 박사들의 반응. 헤롯 왕의 반응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헤롯은 유대 왕이죠. 그는 정치 외교 수완이 뛰어나서 그런 수완을 통해서 주전 37년에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유대 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유대 왕이 되었지만은 사실은 그런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이에요. 그것이 유대 왕이라는 직책을 생각하면 컴플렉스 같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규모의 성전을 건축해서 유대인들에게 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해서가 아니라 종교조차도 성전조차도 자기의 정치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가 얼마나 권력에 마음을 두고 있었는가, 그 역사 기록을 보면 자기 왕권을 노린다고 해가지고 왕비를 죽이고요, 두 아들을 죽이고 자기 어머니, 친모죠, 그리고 장모를 살해합니다. 정적이 되면 누구든지 그냥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는 그런 악한 군주였습니다. 이런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에게 경배하고자 한다라는 말을 듣게 될 때에 속이 뒤집어지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3절 말씀이에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소동하느냐? 그것은요, 예수님의 탄생이 이 헤롯 왕에게는 정권 교체를 암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통치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때 나이가 몇 세냐면 70세예요. 평균 수명 70세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사실 이듬해 죽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권력에 집착하는 군주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헤롯 왕이 정치에 아주 능숙한 노련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을 받고 속이 뒤집어지고 하지만 그런 감정을 속으로 감추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서 태어나는 거냐? 그랬더니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 그런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왜 베들레헴인가? 베들레헴은 유대 땅에 너무나 작고 너무나 볼품없는 도시거든요. 그런데 왜 유대 땅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이냐?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고향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후손을 쭉 따라가면 누가 나오냐면 요셉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나단의 후손을 쭉 따라서 내려가면 누가 나올 것 같아요?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왕 중의 왕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예루살렘 수도에서 예루살렘 도시에서 베들레헴까지는 2시간이면 걸어서 도착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가서 경배할 수 있는데 누구도 가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7절에 보면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찾아보고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좀 더 자세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뭐 하려고 하는 것이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헤롯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집요한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지키려고 이렇게 헤롯 왕은 포악해지는 것입니까? 헤롯 왕에게 있어서 구주 탄생은 어떤 의미인 것이겠습니까? 자기의 장애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왕으로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큰 방해로 여겨졌던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헤롯 왕이 탄생지를 알려달라고 지시했거든요. 명령한 것입니다. 근데 그 명령을 어기고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발각이 되면 왕명을 어긴 것이니까 죽임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된 거예요.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별이 나타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때 자기 아기를 잃은 엄마들은 얼마나 통곡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헤롯 왕과 하나님을 비교해 생각해 보세요. 2살 아래 아기를 자기 권력의 위협이 된다고 여겨서 살해하는 헤롯 왕과 자기 아들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성경은 누가 왕이냐를 묻는 책이에요.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지도자인가를 묻는 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헤롯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입니까? 헤롯은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왕의 백성, 예루살렘의 거민들도 이 권력자 헤롯 왕이 두렵고 그의 명을 어겼을 때에, 또 그가 싫어하는 일을 행동을 했을 때에 다가올 불이익 때문에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니까 가보고 싶지만 아무도 가서 경배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뭘까요? 우리는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반대나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분께 나아가 경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에베소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가 경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을 가졌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반응의 그룹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대한 내용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예수 탄생에 무관심했습니다. 4절이에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죠.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까 주저하지 않고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5절에 나오죠. 그리고 6절에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종교 전문가들은 그들은 메시아 탄생지를 물었을 때 정확하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알고 바로 즉시 대답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정작 그들은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정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탄생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성경에 대한 전문 지식으로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종교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주인이 아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그들의 신앙을 올려주지 못한 거예요. 그 지식으로 인한 신앙 고백도 없고, 그 지식으로 인한 신앙의 감격도 없고, 그 지식으로 인해서 구주로 탄생한 주님께 경배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들의 율법에 대한 지식, 종교적인 지식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정말 참된 지식이고 무엇이 참된 믿음입니까? 누구에게도, 어느 누구도 주님을 예배하지 않았는데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신앙은 이름뿐인 것이었죠.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것, 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우리의 믿음, 그것이 예배하는데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내 모든 재능과 열심, 그리고 내 모든 힘을 다해서 구주로 탄생하신 그분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반응은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눈 말씀의 중심 부분인데요, 동방 박사들의 반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동방 박사라고 말하는데, 동방이 어디냐? 이 동방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 거기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하죠. 그 지역에 있는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고 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야김 왕, 남왕국 유다의 여호야김 왕 3년 때에 바벨론에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 10대 나이에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서 노예 같은 신분이었지만 그 얼마나 탁월한 지혜를 가졌는지 바벨론에 나중에 총독이 되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무너져서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을 때도 여전히 이 다니엘은 거기서 왕 다음가는 지위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의 말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어떤 신에게든 경배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다 죽이라고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그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방향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무릎 꿇어 기도하잖아요. 결국 발각이 되고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하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니엘이 살아난 이야기, 그래서 이 다니엘에 대한 사랑과 존경, 다니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메시아 대망 사상에 대해서 바벨론 지역에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에도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퍼져가게 됩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페르시아 제국도 무너지게 되는데 그 자리에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이 세워지거든요. 파르티아. 그 파르티아라는 제국에서 온 박사들이 동방 박사들이에요. 예루살렘까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찾아오게 된 거죠. 이들은 천문학자입니다. 천체를 관측하면서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그래서 그 나라의 통치자인 왕에게 정책을 위반하는 데 조언했던, 그러니까 굉장히 권력 중심부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권력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국가에서는 왕이 되기도 하는 이런 그 천문학자들이 왕이 되기도 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하늘을 연구하는 천문학자 그 박사들이 별을 관찰하고 있는데 어느 날 유난히 밝은 별, 유난히 크고 밝은 별이 떠오른 것을 보게 됐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롭게 떠오른 별이죠. 그래서 그 별을 보면서 저 별은 메시아의 별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이에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느니라. 규라는 것은 왕의 주희봉을 말하는, 왕권을 말하는 거죠. 또 성경에서 별이 어떤 경우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알고 있는 박사들로 생각할 때는 저 지금 이상하게 밝은 별, 갑자기 떠오른 별이 아마도 메시아의 별일 거다. 그 별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별을 따라가면 메시아로 탄생하신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은 로마와 적대 관계에 있었지만은 그 로마에서 임명한 유대 왕 헤롯이 왕으로 통치하는 유대 땅까지 목숨을 건 여정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배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로 묵상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배의 열망이에요. 예배의 열망. 2절에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페르시아가 있던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 얼마나 멉니까? 목숨 걸고 이 먼 여행에 오른 목적이 무엇일까? 뭔가 위대한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뭔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배는 계속해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경배하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기, 단 한 번뿐인 경배인 것인데, 그 한 번의 경배를 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해 왔다는 거예요. 오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타고 왔겠습니까? KTX 타고 왔겠습니까?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때로는 사막 지역에 낮은 얼마나 덥습니까? 밤은 얼마나 추워요. 또 거기에 강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나운 짐승이나 전갈이나 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구주로 탄생하신 그분께 최상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큰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거죠. 왜 그랬을까? 한마디로 하면 그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예배의 열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 아닙니까?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주님은 열정을 가진, 예배 열망을 가진 예배자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동방 박사들에게는 예배의 기쁨이 있어요. 이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별이 떠올라서 이동하니까 별을 따라서 가는데 어느 지점에 딱 멈춘 거예요. 어느 지점일까요? 예수가 탄생한 베들레헴. 그 지점에서 멈추고, 그때 이 박사들이 그 감정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원어를 보면 이 표현이요, 최상급으로 돼 있어요. 즐거움, 기쁨을 표현 최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매우라고 하는 스포드라 헬라어는 지나칠 정도로, 그런 뜻이 있어요. 어떻게 기뻐하냐면 지나칠 정도로 기뻐하는.
지나칠 정도로. 또 크게라는 단어는 메가톤이라는 말 사용하잖아요. 메갈렌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내용으로 볼 때나 또 질량, 외부 외모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든지 그 질적인 가치로 볼 때에 굉장히 크다,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지나치게 심하게 또 내쪽 쪽으로 너무나 큰, 그 다음에 뭐가 따라붙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동방 박사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와서 그 구주를 보았을 때 갖는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아름다운 기쁨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 그리고 그 마리아 요셉을 보게 되면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준비해온 예물을 드리게 되잖아요. 11절,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요, 유향은 선지자를 상징하고, 몰약은 제사장, 영적으로 몰약은 예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아무튼 세상적으로 볼 때도 황금, 유향, 몰약은 시장에서 그냥 돈 몇 푼 내면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선물로 살려면 많은 돈이 필요해요. 선물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했을 것이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 거리를 여행해 와가지고 아기 예수께 이 예물을 드리면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왕께 드릴 수 있다는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가슴이 벅차 올랐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이 있어요. 예배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예배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그랬는데 무슨 집일까요? 말들의 집이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큰 먼 거리를 이렇게 여러 달을 걸려서 찾아왔는데, 와서 딱 보니까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지불했던 그 많은 수고에 비하면 예수님의 탄생의 환경에 너무나 볼품없는 거예요. 마구간 구유 위에 탄생하신 구주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아기 예수를 보면서, 마구간의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다, 만왕의 왕이다, 그렇게 매칭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볼품이 없는 모습인데 그렇게 수고한 그 일들을 생각하면 잘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위로 오시는 분이니까 예루살렘의 궁궐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여기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거예요. 궁궐 가까이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동방 박사들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게, 생각과 다르게, 그 열심을 가졌던 그 마음과 다르게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자기들의 생각, 판단, 그 실망을 넘어서서 그 앞에 경배를 합니다. 경배하다는 말이 입을 맞추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입을 누가 맞추는 거냐면 노예가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춰요. 그리고 신전에 들어가서 신상 앞에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경배했다, 입을 맞췄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아기 예수를 하나님으로 경배했다.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마구간 구유에 누인 갓 태어난 아기를 하나님으로 여겨서 경배하는 그런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굽니까? 내 인생 도우미가 아니에요. 그는 나의 구원자이고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죠.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한 말 기억나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유대 왕에게 묻는 거예요. 유대 왕에게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 말의 의미는 헤롯 왕 당시에는 진정한 유대의 왕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그분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12절 이하에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이 지시한 길이 아니고 돌아와서 보고하라 그랬는데 보고하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그 본국으로 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왕명을 어기고 죽을지도 모르는 모험을 감수한 것이냐? 탄생하신 구주를 만나보고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뀐 것이고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 바뀌게 된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구원자를 만난 감격,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에 눈뜨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새로워지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동방 박사들이 여러 달 걸쳐서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물을 드리죠.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을 드리고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탄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예수님 자체를 선물로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분께 경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평강을 우리에게 끼쳐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자신을 우리가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안희석 장로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성탄절에 작년에 기억해 보니까 롤 케이크를 교인들에게 선물로 준 걸로 아는데 롤 케이크 선물을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나? 생각해 보니까 그렇던 것 같아요. 작년도 재작년도 그랬던 것 같아서 그러시오, 그렇게 하시죠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롤케이크를 이제 목요일 날, 오는 목요일 날 성탄절에 예배 끝나고 나가면 드릴 거예요. 들어올 때 드릴지 몰라요. 그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린 롤케이크를 받아서 가족들과 나누어 드셔도 좋고요. 그 롤케이크를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든 주면 뭐라고 말할까요? 이걸 왜 나한테 줘요? 이게 뭐예요? 그럼 물을 거 아닙니까? 오늘이 크리스마스예요. 성탄 선물로 당신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성탄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 선물을 나누는 자리에 성탄으로 인한 따뜻함이, 또 사랑스러움이, 거룩함이 퍼져가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선물로 주신 날이에요. 우리는 비할 수 없는 큰 선물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세상에 선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성탄절 될 수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성탄절을